목회를 하다 보면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이런저런 다양한 소식을 이렇게 전해 주십니다. 때로는 가정 속에 특별히 개인 제목이 있어서 목사님, 집에 이런 문제가 있는데 목사님 함께 좀 기도해 주십시오 하고 힘든 문제를 이렇게 저에게 연락 주시는 분도 계시지만, 또 때로 여기저기서 목사님, 그동안 함께 기도해 주신 이 문제가 열렸어요, 해결됐어요, 너무 기쁩니다. 가정 속에 있는 기쁘고 좋은 소식도 또 저에게 들려주시기도 합니다. 참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코로나 시대 속에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 속에 정말 하나님의 기쁘고 좋은 소식을 많이 들려주시는 것에 대해서 이 자리 빌어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영어에는 기쁨을 나타내는 두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해피니스라는 단어가 있고, 또 다른 하나는 joy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해피니스라는 이 기쁨은 happen이라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우리 잘 알죠? 어떤 일이 일어난 것을 통해 주어지는 기쁨. 쉽게 말하면 시험 쳤는데 합격을 했다든지, 또 취업을 했다든지, 사업을 하는데 기대하던 계약이 성사가 됐다든지, 이런 기쁜 좋은 일을 통해서 우리가 기쁨을 누리는 것, 그걸 해피니스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다른 하나는 조이가 있는데, 이 성경에 오늘 나오는 이 조이라는 이 기쁨은 시험에 떨어져도 관계없어요. 계약이 성사되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거하고 관계없이 하나님이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주시는 샘솟는 참된 기쁨, 그것을 이야기할 때 joy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성경에 좋은 소식, 그 앞에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이렇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나는 할렐루야 아줌마였다라는 이 책을 썼던 최자실 목사님, 그 책 안에 이런 내용이 등장합니다. 이 목사님께서 천막교회, 아주 힘든 교회에서 한창 목회를 하고 계실 때, 그 교회 안에 정말 하나님의 많은 역사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참 전전한 부부가 딸을 하나 데리고 왔는데, 말기암 고생하고 있는 딸을 데리고 온 겁니다. 그리고는 목사님, 이 딸 좀 암에서 나아서 다시 가족들과 함께 살 수 있도록 이 딸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 목사님이 이 딸을 위해 정말 성심을 다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목회자가 기도한다고 성도가 다 뿔떡뿔떡 일어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가슴 아프게도 이 딸이 그 암을 이기지 못하고 세상을 떠난 겁니다. 그러고 나면 아마 모든 목회자들이 마음이 다 똑같을 것 같아요. 이 가정이 낙심해서 시험 들면 어떡하나. 목사님이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이 가정에 가서 임종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임종 예배를 드리는데 찬송 가운데 갑자기 어머니가 환히 웃으면서, 딸아, 저 천국에서 다시 만나자, 그러면서 예배 중에 덩실덩실 춤을 추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아이고 큰일 났구나, 이분이 딸 때문에 충격 받으셔가지고 지금 실성을 하셨구나, 이성을 잃으셨구나, 걱정이 돼서 예배 끝나고 나서 그분에게 물으셨답니다. 어떻게 갑자기 딸이 죽었는데 저 천국에서 다시 만나자 춤을 추며 그렇게 기뻐하실 수 있습니까? 하고 물어봤더니, 찬송하는 중에 자기 앞에 환상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천사가 이 딸과 함께 천국으로 올라가는 그 환상을 보는데,
그 순간 이 어머니가 딸을 향해서 딸 이름 부르면서 야, 저 천국에서 다시 만나자. 그 딸이 천국 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렇게 기뻐하며 춤을 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죽음에서 다시 일어나지 못해도 주 안에서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이 기쁨,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오늘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며칠 전에 CNN 통해서 지금 미국의 코로나 소식을 이렇게 접했습니다. 코로나로 사망자가 지금 31만 명이 넘어가고 있고 코로나로 확진받은 사람이 1,800명을 향해 지금 가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세계 최강대국인 미국의 대통령도 코로나에 감염되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프랑스의 대통령도 지금 확진됐다는 소식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 아무리 초강대국의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예외가 없습니다. 누구나 다 걸릴 수 있어요. 근데 제가 하나 확언하는데 이 코로나도 머지않아 여러분 분명히 지나갈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세상에 그 어떤 것이 이 세상을 완전하게 지배한 것 없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한때 패스트로 유럽 인구의 3분의 1의 생명을 앗아갔던 이 패스트도 다 지나갔습니다. 오늘 확언하건대 이것도 곧 지나갈 것입니다. 자, 그러는 상황 속에 오늘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경건한 마음으로 함께 예비하는 우리 온 성도님들께 주님의 넘치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 당시 많은 사람들이 기피하고 또 소외됐던 사람들 가운데 이 직업 중에 하나가 이 목자가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 힘들거든요. 적게는 며칠, 많게는 몇 달씩 집을 떠나서 이 양들과 함께 먹고 자고 이 양떼들을 몰고 다니면서 지내는 삶이 참 고달픕니다. 낮에는 초지를 따라 이 양떼를 끌고 다니고 밤에는 이 양떼들을 맹수들에게 지키기 위해서 밤잠을 자지 않고 지키는 우리 흔히 말하는 3D 업종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목축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하나님의 사자가 사람들에게 소외받는 이 사람들 가운데 함께 서고 주의 영광이 쫙 둘러 비출 때 그들이 무서워하는 그들을 향해 천사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료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서시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런데 그 순간 하늘에는 천군 천사들이 찬양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있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여러분, 지금 이 말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째는 이 좋은 소식이 온 백성에게 주어졌다 하는 겁니다. 10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아멘. 오늘 이 말씀 자세히 보면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온 백성에게 차별 없이 모두에게 주어진 기쁨의 소식, 좋은
좋은 소식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면요, 바로 이 좋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선포하는 곳이 어디냐? 최고의 권력자가 머무는 이 화려한 왕궁도 아니고 종교 지도자들이 머무는 거룩한 성전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늘 소외되고 차별받는 바로 이 목자들이 밤을 지새워 양떼를 지키는 그 삶의 현장에, 그들 가운데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이들을 향해 먼저 선포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차별이 없는 곳이 있을까요? 가는 곳마다 차별이 있고 구별이 있습니다. 여러분, 남녀 성차별이 있고요, 인종차별이 있고요, 신분차별이 있고요, 가진 자와 없는 자의 차별, 배운 사람과 배우지 못한 사람의 차별, 심지어 나중에 사람들이 죽고 나면 그 묘지가 묻히는 그곳에도 차별이 있는 것을 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이 좋은 소식에는 차별이 없어요. 그래서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가장 낮은 곳에, 사람들에게 소외된 이들의 삶의 현장 속에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그들에게 선포하신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복되고 좋은 소식 들어가는 곳마다 이 땅에 있는 차별의 문턱이 낮아지고 차별이 사라지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선교사들 통해서 복음이 들어온 후에 이 땅에 차별의 문턱이 쭉 낮아지고 차별이 있던 곳에 차별이 점점 사라진 것 우리 잘 압니다. 제일 먼저 없어진 게 뭐예요? 반상의 차별입니다. 양반과 천민의 차별. 여러분, 종로에 나가면 연동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 게일이라는 선교사님이 목회할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목회하면서 이제 교회가, 성도들이 모이고 교회가 안정되고 나서 외국인 선교사님 혼자서 다 목회를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교회 일꾼 세우기 위해서 처음으로 이 교회가 설립되고 나서 첫 장로 선거를 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 교회 안에 양반도 있고 천민이 있는데 첫 번째로 선출된 피택받은 장로님이 양반이 아니라 가족으로 신을 만든 갓바치인 천민이 장로님으로 피택이 된 겁니다. 그분은 이름도 없었어요. 그냥 성씨가 고시였습니다. 그냥 아버지가 고시였기에 모든 사람이 자기 자신을 고시라고 불렀는데, 이 선교사님이 그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사람 되라고 그에게 찬익이라는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그리고 그가 예수 만나고 사람이 완전히 변화됐어요. 그런데 이 교회에서 첫 번째 장로님을 세우는데 양반은 떨어지고 천민인 이 고찬익, 이분이 장로님으로 피택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뭐 쉽게 이야기할 수 있죠. 그 조선시대에 양반이 떨어지고 세상 사람들이 무시하는 그 천민이 그것도 교회에서 장로가 되었다. 여러분, 좋은 소식이 들어가는 곳에는 차별의 문턱이 낮아지고 사라집니다. 심지어 선교사님들이 여성을 교육하기 위해 학교를 세우고 이 여성들을 교육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 돌아보면 우리나라의 여성들을 교육한 지 얼마 되지 않아요. 이 여성들을 통해서 자식을 낳고 양육하는 이 어머니 통해서 그 후손에게 큰 꿈과 비전을 심어주는, 다음 세대 소망의 빛이 열리는 이런 은혜가 이 땅에 주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 기록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모든 사람에게, 그리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선포된 복된 소식이요, 소망의 소식이요, 기쁨의 소식인 줄로 믿습니다. 자, 둘째는 이 기쁨의 소식은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구원의 소식입니다. 11절에 이렇게 기록하죠.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우리를 위하여 구주, 구원자 그리스도가 나셨다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고 선언합니다. 그런데 이 죄의 삭은 뭐예요? 사망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에게 이 죄에서 자유할 수 있는 길이, 그리고 죄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친히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왜냐? 이 땅에는 구원의 길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는 구원의 길이 우리에게 열린 것입니다. 얼마 되지 않았죠. 지난 12월 11일 호주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호주는 여기하고 기후가 다르죠. 우리가 추우면 거기는 더운 여름이고, 거기가 추우면 여기는 더운 여름이 됩니다. 지난 11일 날 호주에 세 친구가 보트를 타고 밤낚시를 바다에 나간 겁니다. 아마 낚시하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낚시하다 보면 가끔 이런 일이 생깁니다. 낚시하다 보니까 친구의 이 낚싯줄이 서로 걸린 거예요. 그래서 줄을 낚싯대로 다시 걷어 올려서 세 친구가 얽힌 이 낚싯줄을 풀기 위해서 한 곳에 딱 모이는 순간 어떻게 해요? 조그만 보트가 무게중심이 확 한쪽으로 옮기면 그냥 바로 뒤집어지잖아요. 한순간에 이 배가 그냥 팍 뒤집어진 거예요. 전복이 되고, 이 세 사람이, 여러분, 물에 빠져 죽지 않기 위해 이 보트를 꼭 붙든 거예요. 그것도 밤입니다. 자그마치 3시간 반 동안 이 보트를 물속에서 꼭 붙들고 생명부지하기 위해서 이 보트를 붙들고 사투 아닌 사투를 벌이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진 겁니다. 3시간 반쯤 지난 깜깜한 밤에 그 세 사람 가운데 한 사람 바지 속에 있던 이 휴대폰에서 진동이 울린 거예요. 문자가 온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낚시하다가 낚싯줄 풀기 위해 친구들이 잠시 모여도 한순간에 뒤집어지니까 뭐 경황이 없는 거예요. 이 붙들고 있어야 살아니까.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휴대폰은 어떻게 해요? 물속에 들어가면 강간무소식이잖아요. 근데 이 휴대폰에서 진동이 울린 거예요. 그때 뭘 깨달았나요? 내 호지무늬 속에 휴대폰이 있었고 이게 물 속에서도 통화가 되는구나. 그래서 그 속에서 긴급 구조 요청을 해서 이 세 사람이 모두 죽음 가운데 살아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스마트폰이 어디예요? 우리나라 삼성 거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호주에서 이 삼성 휴대폰 존재를 다시 알리는 기회가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휴대폰이 위기의 순간에 사람을 살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고 건져낼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죄 가운데 건질 유일한 길이요, 죽음에서 생명으로 이끄는 유일한 길이요, 축복이요, 구원의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복된 소식, 기쁨의 소식이
구원의 소식이에요. 마지막 이 좋은 소식은 하나님께 영광이요 기쁨입니다.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여러분,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그리고 이 구원의 은혜를 입은 우리들에게는 비로소 참된 평화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에 보면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서 99마리 양을 그냥 들판에 그대로 둔 채로 이 한 마리 어린 양 찾기 위해서 찾아내기까지 찾고 또 찾다가 결국 찾아서, 여러분, 이 어린 양 어떻게 해요? 찾는 그 기쁨이 얼마나 더하겠습니까? 어깨 메고 돌아오면서 기뻐하고, 가까운 친구들과 여러분 이웃들을 불러다가 이 기쁨과 감격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것, 우리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소망의 빛을 잃어버린 이 땅을 위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 내어주시고, 기꺼이 내어주시고 기쁨으로 내어주시는, 바로 내어주신 이 하나님, 이 사건을 통해 죽어가는 한 영혼을 건지시는 여러분, 이 기쁨 얼마나 크겠습니까?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 심령 속에 여러분 이런 소망을 가진 우리들에게는 비로소 참된 평화가 우리 심령 속에 찾아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은 오늘도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시기 위해 오래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아니겠습니까? 우린 지금 코로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주위를 돌아보면 다 암울하고 침울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피니스가 아니라 세상의 그 어떤 해픈을 통해 주어지는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초의 기쁨, 그것은 다름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구원의 소식을 우리에게 주시는 바로 아기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오심을 오늘도 우리 사모하면서 저와 여러분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함께 나누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소망의 빛이라고는 이 땅에 없었던 이 땅에 하나님 친히 이 땅에 육신을 입으시고 우리를 죽음에서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이 좋은 소식, 우리 모두에게 차별 없이 주신 이 기쁨의 소식, 구원의 소식, 하나님께 영광이요 이 은혜를 입은 우리들에게는 비로소 참된 평화를 누리는 감격과 기쁨을 주셨습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 코로나 시대에 이 참된 기쁨을, 좋은 소식을 땅끝까지 우리의 삶으로 나누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